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분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이 내 몸과 영혼을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 사로잡음 속에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마치 화초에 물을 주면 이렇게 화초가 피어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진짜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 심령이 담비 맞듯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특징은 따라합시다. 기쁨, 평강, 생명. 그 영혼 안에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또 평안함, 그 생명의 충만함.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도 없고 무기력한 겁니다. 지금 화초들을 보면요, 요 뒤에 있는 네, 아주 맨말라 비틀어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보이시죠? 네, 뿌리가 말라서 뭐 거의 죽은 거죠. 네, 아직 물기는 남아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말라 비틀어진 요 상황, 요 상태의 영적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뭐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심장이거든요. 심령이거든요. 여기는 죽어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생동감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게 떨어지니까 교회 생활은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뭐가 드러나냐면 영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인간적인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세계로교회 그 손여보 목사님 책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 남성교회 그 모임을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성교회 1년 계획을 잡았는데 회비 5,000원을 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샀대요. 그러더니 그 한 분이 나와서 보고하기를 그때 샀던 강아지가 토실토실 잘 크고 있습니다. 그게 1년 사역 보고 끝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요 개가 잘 크면 여름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해서 저 야유에 가서 친목을 위해서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해먹는 게 그 남성교회의 1년 그 연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 완전 개판이구만. 그리고 그 남성교회를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여성들이 신앙이 더 좋잖아요. 여성교회 모임을 가봤더니 이번에는 또 뭐를 하냐면 그때 그 낙동김을 그때 각 여성교회 회원들한테 배급했는데 그거 팔았냐? 그거 팔은 돈을 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김 못 팝니다. 여기 지금 다 바닷가인데 무슨 김을 팝니까? 그러니까 막 빨리 돈 내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젓갈 팔았냐? 뭐 젓갈도 못 팔았습니다. 했더니 막 빨리 돈 내려고 하고 여성교회 회장이 막 닥달하는 게 여성교회 모임이래요. 그래서 왜 파냐 물어봤더니 이거 팔아야지 숟가락도 사고 젓가락도 사고 그 전도사님 생일상도 차려주지 않습니까? 다음에 생일상 갔더니 그 일을 해서 생일상을 차려놨더래. 그래서 막 생일상 막 뒤집어 엎은다고 이런 짓 하려면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여성교회도 폐지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손연보 목사님이 체질을 바꾸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건강한 체질로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떨어지면 교회의 모임도 예배도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사람 모임의 인간화가 되고 아주 그냥 밋밋한 프로그램만 진행되는 사람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성경의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영적인 것은 죽었다. 영적인 게 죽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나는 것은 여기가 살아나야 돼요. 여기가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너를 내 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해내고 싶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교제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마음을 다 주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요 상대방은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자고 그러니까 한 발 밀러가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또 붙잡고 이거 진짜 이게 애매한 것입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대충이 아닙니다. 대충은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줬듯이 우리도 그분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자를 주께서는 버리시고 정말 준비된 처녀들, 정말 준비된 자들을 이 마지막 때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 전하면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온전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대충 믿으려고 그래요. 한 발은 세상,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도 불안하니까 한 발은 교회. 완전히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선에서 우리는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온전한 신앙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정리할 때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말씀대로 사는 진실한 신앙을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할 때가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반듯할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보면 영적인 깨달음도 풍성하고 그리고 제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제가 그동안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보다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문득 제게는 아주 굉장히 감사한 하나의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가 우리가 동일 하이빌 411동인데요. 거기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려고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나갔다가 문득 저쪽 면을 보니까 여기 동네가 그래도 좀 못 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아치형 육교에 이렇게 불빛, LED 불빛이 이렇게 쫙 비춰져 있는데, 야,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이 상상력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게 참 보기가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아주 멋진 휴양지, 예를 들어서 괌이나 괌 같은 데 가서
아주 그냥 해변이 쫙 펼쳐져 있고 그 1급 그 숙박시설, 뭐 괌에 있는 1급 숙박시설 이름이 뭐죠? 그 있잖아요. 갔다 오셔보셨으면서. PIC인가요? 네, PIC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인류 호텔에 만약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할까? 갑자기 그 생각까지 뜬금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속에서 나오는 대답, 아니야. 멋있긴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거야. 물론 제가 그런 데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삶을 보니까 이렇게 겉에 있는 것이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저는 그런 데 가면 잠깐만 좋았지 그 다음에는 제 영혼이 좀 이렇게 불편한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또 생각이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그리워하거든요. 천국에는 지금 저렇게 보이는 저러한 멋진 아치형 LED 다리, 그리고 뭐 괌, 사이판 같은 그런 휴양림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지. 여러분 천국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천국이 단순하지가 않대요. 그냥 이 땅의 그 행복한 그러한 자연 환경이 천국에는 더 멋지고 더 우거지고 더 재미있는 그 아름다운 휴양지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아마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많이 놀러 다니지 못하는 분들은 천국 가서 계속 놀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천국 가면 저렇게 아름다운 그 천국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행복할까? 근데 이상하게 또 제 안에 답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 제게 주어진 질문은, 그러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42년간 저의 삶을 그냥 일순간에 쭉 돌이켜보니까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때더라고요. 그게 뭐 골방일 수도 있고 뭐 어려운 환경일 수 있지만 제 삶에서 가장 좋았던 때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때예요. 그분과 관계가 좋아서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가 바캉스였습니다. 천국 가면 무엇이 행복할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길, 그 생명강수, 그 많은 것들보다도 천국 가면 내게 가장 행복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구나.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가장 행복은 주님 만나는 것이구나. 그냥 바깥에서 그냥 그 불빛 보는데 뭐 거기까지 막 생각이 가면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갈망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는 것이 바캉스입니다. 최고의 바캉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오늘 바캉스 즐기시죠? 그렇게 인사를 해주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종교생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예수 만나는 영적 충만한 활력, 이 기쁨을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주님 만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만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최고의 사역이에요. 저는 2012년도 막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에 요즘 막 꿈틀꿈틀 불타고 있습니다. 요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과연 우리 교회 지금 시스템이 그 새가족들이 이렇게 주님을 막 뜨겁게 만나는 이 레일을 지금 잘 타고 있고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어디서 막힌 것 같아요. 뭔가 아직 미진한 것 같아요. 새로운 분들이 좀 양육을 더 확실하게 받고 여기서 막 좀 강력하게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막 성령 세례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복음의 본질 앞에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막 신앙적으로 막 살아나는 좀 더 강력한 체질을 이 교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막 그 생각이 제 안에 요즘 막 새록새록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 오면 그 10주 양육하는 가운데 내가 한번 만나서 막 강력하게 한 번 더 복음 전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한번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서게 하고 그리고 예배 안에 더 깊이 나오게 해서 아무튼 대충 믿는 구조가 아니라 아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지금 제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막 간절하게 이 교회를 오는 분들에게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만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진짜 기쁜 생활을 해보시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기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즐겨보셨죠? 그렇게 행복하신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살았던 삶 중에서 그 세상 쾌락을 즐겼을 때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 이상가는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영적으로 끊어진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 삶을 사는 모습과 정말 성령 충만한 담비 맞은 기쁨의 신앙생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살아있습니까? 정말 충만하신가요? 정말 좋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약해져 있고 뭔가 막혀 있고 뭔가 시들해져 있나요? 오늘 성령께서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는 어떠한 모습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시고 또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살아있나?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있나? 죽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죽어 계신 거예요. 명확하셔야 합니다. 명확해야지 내 영혼이 말씀에 부딪혀요. 대충대충 하면 대충대충 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려요. 오늘 두 가지를 명확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주님이 제 신앙 수준에 맞게, 물론 저에게 지금 당장 북한에 가라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지금 내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때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기간이 제게는 계속 스트러글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적으로 투쟁하고 막 괴롭고 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영적으로 점점 희미해지고 시들어져 가요. 성령께서 제 양심 속에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를 끌어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주말에 지금 예배가 막 겹치면서 저에게는 이제 설교에 대한 압박감이 좀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절, 또 당회 이렇게 이어졌고, 오늘은 내일
송구영신 예배, 또 그 다음날 주일 이렇게 막 몰려가면서 원래 어저께 신방이 잡혔었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는구나라고 이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큰아이도 방학하고 유치원도 방학을 하고 뭔가 아이들과 함께 좀 잠깐 이렇게 좀 노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잠깐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속으로 순간 좀 갈등을 냈습니다. 어차피 신방도 취소됐는데 같이 가줄까? 물론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영혼에 지금 그 앞일이 보이는 게 말씀 준비를 목요일 날 해놓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특세도 계속 5일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말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저는 영적으로 확 밀려버리거든요. 숙제가 확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릎 꿇는 거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엎드려서 설교 준비 2개를 아무튼 한 7시 반까지 딱 마치고 났더니 바캉스 옵니다.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비록 제가 없었지만 잘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사소한 거지만 만약에 제가 그 세미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 영혼 속에 이끄시는 것을 제가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마음에는 이제 막 부담감이 밀리는 겁니다. 이 주일 설교, 이거 그 다음에 성령 집회 설교, 송구영신 예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하지만 순종하니까 제 영혼이 그렇게 평안한 겁니다. 제가 2005년도 1월 달에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이제 재정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주신 게 실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용돈을 네가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살아라. 그래서 선화목자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생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원금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이게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2005년부터 그렇게 이제 지내오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요즘 이제 작년부터 주셨냐면 이제 가끔 집회를 나가잖아요. 근데 집회를 나가면 어떤 경우는 이제 사례를 받습니다. 근데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이제는 네가 받지 말아야 한다. 근데 그게 참 애매한 게 어떤 경우에는 안 받는 게 더 신뢰가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게 필요하기도. 그래서 많은 경우는 건축원금이나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한 거 쓰긴 했는데 이상하게 작년부터인가 그 사례에 대해서 뭔가 결단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이군요. 작년 11월에 있는 어떤 한 그 집회 제가 특강을 하고 그 사례를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사모님을 남편이 돌아가신 사모님을 이렇게 드리면서 일단 이제 정리를 하다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지혜롭게 율법적으로 무조건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일단 안 받을 경우에는 안 받고 그러나 받아야 될 경우에는 절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 도움을 줄 때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아무튼 나로서는 더 이상 쓰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또 정리되면서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하시는 각각의 수준들이 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상태에 있어야지만 주님과 나 사이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원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도 아버지와의 관계,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나와의 관계를 맺어라.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관계 맺을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맺는 키는 뭐냐면요, 서로의 말을 잘 듣냐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네 하고 잘 해주면 고마워요. 왜 고마운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 말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을 존중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뭔가 이게 핀트가 안 맞는구나 하면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이렇게 대화가 잘 되면 마음이 열리는데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게 안 받아들여지거나 그게 안 되면 나에 대해서 무시하나? 내 인격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나 보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생각든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거하는 것은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나의 거부이기 때문에 그때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나는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를 잘 기울이고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가를 오늘 밤에 꼭 점검하십시오. 어딘가 내 영혼이 시들어져 있고 어딘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면 원인은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어떠한 음성에 대해서 내가 자꾸 귀를 막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들해진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나 명확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힘들어도 내가 순종하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 손을 놓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면요 영적으로 확 죽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분이 나를 붙잡는 상태가 되어야지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살아나지, 이거를 떼고 내 혼자 활력 있게 살려고 해도요 활력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세마포를 씻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순종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뜨거움의 온도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가 그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이 커요. 막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애타고 더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막 기도 안 하면요 막 못 견뎌요. 여러분, 기도 하루 안 하면 어떠세요? 저는요 너무 답답해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된 하루는요 막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지나도 잘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하루만 안 해도 막 견딜 수가 없다라니까요. 막 주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요 나는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떨어지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의정부였고 제 아내가 이제 분당의 집이었고,
가운데가 서울역이었는데 함께 이제 이렇게 연애하다가 남자니까 이제 차를 그때 좌석버스 타고 이렇게 분당 쪽에 이제 가는 차를 이렇게 타고 태워다 줘요. 그러면은 또 이제 제 아내가 자기도 데려다 주겠대.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다시 서울역에 와요. 그럼 또 가요. 그렇게 하면 11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역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한 12시 넘거든요. 그럼 또 전화를 해요. 잘 도착했냐고. 그럼 한 30분 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다 이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요 상대적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영적으로 목말랐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그 경배와 찬양 집회를 1시간 반씩 되는 거리에 가서 그 밤늦게 9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면 한 11시 되는 그 집회를 거의 매주마다 참여했습니다. 목말랐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역시 1시간 한 반 걸리는 거리였는데 버스로 탔죠. 지하철 타고 또 603번 좌석버스 타고 또 한 10분 걸어서 1시간 반씩 다니는 그 거리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제일 일찍 갔습니다. 주일이면 9시 모임이면 제가 8시까지 교회를 가서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힘들어 했는가? 먼 것이 제 마음에 부담이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힘든 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온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사모함,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이것이 클수록 영적인 상태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고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고 오직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살아나고 충만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활력 있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요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목마름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마음 안에 다른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세상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이 죄가 들어와 버리면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뚝 떨어져요. 목마름이 사라지고 헬렐레 거려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일들이 이제 막 부담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온도가 식어져 가고 떨어져 갔다면 내 마음에 다른 어떠한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점검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온도를 다시 정상적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자기 두루마기를 왜 빨아요? 더러워지니까 빨잖아요. 여러분, 옷을 입고 한번 이렇게 하루 지내보세요. 때가 묻어요. 저는 목욕할 때마다 신통망통한 게 한 2, 3주 이렇게 목욕을 안 하면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오는지 너무 신기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오늘의 때는 실은 어제의 살입니다. 그 죽은 세포들이 이렇게 쌓인 건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제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소복히 이렇게 그냥 가죽처럼 덮이는 거예요. 한 2, 3주만 목욕 안 해도 어머 목사님 2, 3주 목욕 안 하나 봐? 안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세마포를 빠는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져가는 어떠한 것이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할 때 또 빨고, 할렐루야, 또 빨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내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견지하고 있는 구원론은요, 안일한 구원론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이것을 지킬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고요? 제가 발견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계속 싸워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상태로 계속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밤에 와서 저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이제 막 그 건물이 무너지려고 할 때 소방관이 그 무너지는 건물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run, run, 사람들에게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 장면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죄 짓는 상태, 마음이 식어진 상태, 불순종하는 상태, run, 도망가세요. 거기서 피해 나와서 다시 순종하는 상태,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로 달려나가세요. 저는 그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구원의 길, 좁은 길은 살아있으셔야 합니다. 깨어있으셔야 돼요. 세마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십시오. 이 시간 찬양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몇 가지 제목 갖고 기도하고 나가길 원하는데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안수기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요 앞에 카드가 있고요. 그냥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분들은 기도할 때 자유롭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한 번 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험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건너서 천국들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9.11 테러의 그 소방관처럼 외칩니다. 무너져가는 이 육신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있다면 도망쳐 나오십시오. 빛으로 나오십시오. 살아